이사야 14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반복적으로 남유다에게 극복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의 공격을 앞두고 있을 때 이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스월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어려움이 너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 군의 공격 앞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 가지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남유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남유다의 공의와 평화가 회복이 될 것이다.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경험할 거다. 그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뭐라고 고백하라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극복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복하게 하심과 회복하게 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야 되는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초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왜 함락됐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비할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고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나라도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힘 때문에 남유다가 무너져 내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사회적인 혼란과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사사시대 사람들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무뎌지고 무너지다가 죄를 짓죠. 그러나 또다시 징계를 받는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그렇게 짧게는 300년 길게는 350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너희의 죄는 이것이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보다 그들의 영적인 혼탁함이 훨씬 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어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억울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리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엄마가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갖는 애틋한 마음,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더 나아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 사랑하시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녀의 행동으로부터 오나요? 아니면 자녀의 존재로부터 오나요? 뭘 잘해야 이쁜 겁니까? 아니면 자녀라는 것 때문에라도 마음이 향하는 겁니까? 후자죠. 사랑은 존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랑거리를 나에게 주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들을 자꾸만 경험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님의 마음이 향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자녀에게 마음이 훨씬 더 애틋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신 긍휼하심의 특징을 신명기 7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7장 6절과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마음밭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하심입니다. 아니, 그들이 작고 보잘것없고 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품에 안아주신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설명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쫓아버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기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식사도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야, 죄인들을 맞이해서 식사까지 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도 부정한 사람이니, 부정한 사람이 한 이야기는 부정한 내용들이니 그가 가르치는 건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한 마리가 사라지고 99마리만 있는 거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리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 양이 왜 대열에서 이탈을 했을까요? 왜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태생적으로 몸이 약해서 대열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뒤로 쭉 밀려버린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원래 대열에서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돌뿌리나 가지에 걸렸든지 독충이나 독사에 물렸든지 갑작스런 문제를 만나서 한번 고꾸라지고 나니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일어나서 대열에 합류해 가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원래 약하든지 아니면 문제를 만났든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사회적 약자한테 향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고아, 과부, 객을 신경 써야 돼.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야 돼. 그들은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어려워졌든지 그들은 대열을 따라가기에 숨이 가쁜 이들이야.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들 너희들이 챙겨줘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대열에 함께하기에 버거운 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는 대열에 함께 하다가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서 한번 넘어지고 나니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따라가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이 주위에서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열의 아홉은 잘 되어서 리뉴얼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서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이 가족에게 있었을까?
이 가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또 앞으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싶어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양이 되고 싶은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다. 하느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주목해.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혹은 뉴스에 이리저리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갑작스러운 지진을 만나 고통받는 사람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터져서 거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다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일상이 깨어진 지 오랜 난민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또한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 덕분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을 살피면 살필수록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것들이 많고 어두운 부분도 많고, 어떤 것은 숨기고 싶은데 어떤 것은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어두워서 직면하기도 싫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 못한 상처도 있고, 남한테는 드러나지 않는 거대한 욕망이나 욕심, 탐욕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득가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둡고 추해서 직면하기 싫어하는 것들도 주님은 다 아시죠. 중심까지도 감찰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허락받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 또 일주일을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일상이 아무런 노력 없이 또 이어질 때, 혹은 순탄할 때, 형통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신 주님의 긍휼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달을 맞이하고 감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감사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함께 해볼까요? 주님의 긍휼하심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렵습니다. 일상이 깨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어색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일상이 깨진 상태에서는 자꾸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걸 안 해서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게 걸렸나? 내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곤고할 때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긍휼하심이 있기에 나는 문제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 긍휼하심에 감사, 곤고할 때는 긍휼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는 복된 한 주일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아수르를 자꾸만 애굽에 빗대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는 아수르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애굽의 막대기와 몽둥이에 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휘두르면 피할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처럼 아수르의 군사력을 피할 방법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애굽에 비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11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아수르를 극복하는 것을 출애굽에 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을 극복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군대가 밀려왔을 때 남유다의 군대를 이기고 문제를 극복할 만한 힘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아수르를 애굽에 비유하고 아수르 극복하는 것을 출애굽에 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힘은 아수르 못지 않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바벨론의 힘도 애굽의 막대기와 몽둥이에 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는 것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10장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애굽의 막대기와 몽둥이를 피할 길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아수르를 피할 길이 없고 바벨론을 피할 길이 없고 또한 그들에게 출애굽은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을 극복할 가능성이 남유다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깨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의 완악함이 꺾어지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밤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로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멍에까지도, 애굽 병사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멍에까지도 주님이 꺾어내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전혀 이길 수 없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꺾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꺾어내심으로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두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애굽과 출애굽에 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 7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이 평화로워졌을 때 우리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아무 일 없어도 되나?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라는 날을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노래를 할 것이다. 야, 너희가 넘어지니 우리가 편안하구나. 여기서 너희는 바벨론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료를 찾아보니
아수르의 사르곤 2세나 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이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사람들도 잡아가지만 거기에 있는 제일 좋은 목재를 잘라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왕궁도 짓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사람들도 안 남지만 자연도 나무도 아무것도 안 남고 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넘어지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왔지만 나무들을 비롯한 자연에게도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능력과 자격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극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애굽을 꺾으셨던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꺾으시고 내 근심을 녹이셨습니다 라고 감사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 주님의 긍휼과 더불어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 앞에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같은 문제가 시시각각 나를 쫓아옵니다. 내가 확 하고 문제에 조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올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보고 낙심합니다.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만은 그 순간에 소리쳤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소리를 쳤죠.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낙심할 때, 모든 이들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우리의 희망은 여호와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홍해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홍해와 같은 문제를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옆에서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 너에게 희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 낙심해 있는 상황에서도 가정에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모든 이들이 힘들어할 때에도 누군가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여호와의 능력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병거와 같은 이들이 나를 시시각각 쫓아올 때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우리 희망은 주님의 능력이라고, 우리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자고 하는 이가 반드시 있기를 원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중에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을 채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